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시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내가 가장 빛났던 시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였습니까? 내가 가장 빛났고 벌써 해유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서. 네. 지금이에요. 지금이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가장 빛났던 시기 여러분은 언제셨습니까? 예, 지금 이 친구도 계시고, 그런 대체로 보면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정말 좋았던 때, 여러분들이 초롱초롱 빛났고, 얼굴도 반딱반딱하고. 결혼할 당시요? 그쵸.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애기 나가지고 애들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서 예배 드릴 때. 애기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릴 때요? 아이고, 정말 멋지죠. 정말 여러분 차가운 시기가 여러분의 그 나이 숫자만큼 굉장히 많이 차곡차곡 쌓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체로 이 빛났던 시기 생각하면은 자꾸 과거를 추억하게 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예전엔 이랬다, 옛날에는 이랬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짠한 것은 지금을 할 만한 얘기가 없는 시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지금은 할 얘기가 없고 옛날에는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빛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1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빛이 아름답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빛이 과연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빛으로 아름다운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즐거워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를 오늘 본문은 청년의 때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바로 빛의 시기다. 이 시기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청년의 시기 여러분 즐거워했습니까? 언젠가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젊어서 놀아야 돼. 근데 제가 이 말을 딱 하면은 어르신들이 그 말이 진리다 다 그러세요. 지금은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그렇죠? 어디 좋은 데 가자고 해도 가면 힘들어요. 좀만 걸으면은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난감합니다. 이제 놀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고 그래서 젊을 때 놀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정말 그 진리를 선포하죠. 이 빛의 시기, 청년의 시기 때 즐거워하라, 즐겨라, 정말 기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의 때를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동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어둠의 시기를 얘기해요. 8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캄캄한 날들이란 과연 어떤 시기를 말하는가? 우리가 이 캄캄한 때를 알 수 있는 구절을 보시면은 12장 3절부터의 말씀에서 그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보시죠. 제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할 때 물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시적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과 팔이 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를 말해요. 다리가 구부러진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이라는 것은 치아를 풍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이라는 것은 눈을 말합니다. 그 눈이 어두워진다. 길거리 분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얘기 같죠? 예.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맷돌 소리는 목소리를 말해요. 목소리가 작아진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을 잘 못 자서 자꾸 일찍 눈이 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하는 요소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성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균형 감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도 눈 감고 몇 바퀴 돌면은 나 제자리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눈 딱 뜨는데 이상한 게 있죠. 예,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굉장히 험한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거 뭘까요? 머리가 허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몸을 어떻게 건사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정욕이 그치림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기라는 것이 성치 못한 이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즐거워야 되는데요. 이 어둠의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어둠의 때는 생각하라. 이 어둠의 때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젊을 때는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둠의 때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둠의 때를 생각하면서 젊을 때를 즐겨야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즐기라고 하는데 자꾸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즐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막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 어둠의 시기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 몸이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죄의 결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죄의 저주이죠. 그 결과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어떻게 커버가 잘 안 됩니다. 보톡스 같은 거 맞는 사람도 계시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보톡스 맞으면 거기만 탱탱해지죠. 그래서 더 쭈글쭈글해서 더 두드러 보이지 않던가요? 저는 되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예. 아무튼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는데 이게 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썹도 자꾸 흐려지고요. 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시는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있으면 딱 보면은 눈썹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은 데서 하셨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보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젊어 보이시고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죽음의 결과인데 이것은 이 죽음을 의식하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장 9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9절 뒷부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맨 뒷부분 12장 13절 14절 보면은 전도서 맨 끝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죄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심판 앞에 서겠죠. 그 죽음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치 꽃이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어서 꽃은 결국 시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심판주로서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라는 것은 뭐죠? 이 창조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어둠의 때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힘들지만은 젊었을 때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상하죠?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물론 여기서만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기 참 어려워요. 너 즐거워해. 근데 너 어둠의 때를 생각하라. 너 나중에 즐거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여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또 다른 의식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시기를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어둠의 때를 의식해야 되지만은 이 빛의 시기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의 시기를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간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게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희 선구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기지 않겠지만 다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믿음이 없으시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알고 보니 우리 청년이었어요. 들으셔볼까요? 우리 청년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청년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노년이고 청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청년이 맞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굉장히 어두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 어둠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빛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미술을 좀 잘하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미술에서 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물감으로 색칠을 한다? 물감에서 어떤 게 제일 밝지? 노란색이 좀 밝아 보이는데? 아니야. 레몬색이 좀 밝아 보이네? 주황색도 있고요. 그걸 열심히 칠해봅시다. 자, 도화지에 칠했어요. 도화지보다 밝아지던가요? 어두워지던가요? 그쵸? 어두워지잖아요. 빛을 표현하려면요, 어두운 데를 만들어야 돼요. 어두운 데를 만들어야 밝은 데가 들어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전도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인생은 허무해, 부조리해, 우리 가운데 어둠의 때가 있어, 즐거워해봐, 잘 안 되지? 어떡할래? 이거 해주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청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름이 여러분의 나이를 여러분의 청년이 아닌 것을 막 이렇게 가늠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핍니다. 달모사님께서 얼굴 전도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얼굴 전도지가요 빛나요. 빛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 빛으로 오늘 이 주무기도가 끝나고 나가셨을 때에 밝게 비춰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을 켤 필요가 없이 밝은 얼굴 빛으로 여러분 주변을 밝혀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